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다니엘서 강의 7번째 시간,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 좀 길지만 그래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은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분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한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들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혹독한 겨울을 지내온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든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누구나 그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 그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신앙을 수호하고자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 향년 46세 차가운 평양형무소에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
그는 여순 사건 당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도리어 양자 삼아 사랑하였습니다. 손 목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화해와 용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향년 48세의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끝까지 돌보다 공산 세력에 의해 체포 후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묻혔습니다. 이들의 순교 정신은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며 지키고자 했던 것,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피상적으로나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앞서 보았던 조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을 예로 들 수 있죠. 한국 근현대사와 맞물려 고초를 겪은 한국교회는 이 순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피를 흘려 순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적색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는 백색 순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죽이는 순교일까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죄성을, 야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일을 위해 나를 헌신하는 것이 백색 순교 신앙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바통을 이어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잇고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정신을 이어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말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복음을 말할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이런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우리 총회에서 제작한 순교주의를 지킬 때 사용하도록 했던 영상을 제가 좀 더 짧게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순교 정신은 다른 게 아니었죠. 그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했던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묵묵히 걸어갔죠. 특별히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영상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시대의 순교는 적색 순교가 아니라 백색 순교다. 뭘 죽이는 순교냐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내 안에 있는 야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일을 위해 나를 헌신하는 것이 곧 순교 신앙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순교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에게 닥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그들은 너무나도 멋진 순교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도대체 바벨론은
상징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이 먼저 앞서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순교 정신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가 말이죠. 사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그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소유해야 될 순교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세우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큰 신상이 보였고 그 신상은 매우 컸고 광채가 찬란했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신상의 모습은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였고 그 종아리는 쇠였고 그 발 얼마는 쇠였고 얼마는 진흥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상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부서짐이 어떻게 부서졌느냐? 마치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울리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바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 공중의 새들 그 어느 것까지도 다 왕의 손에 맡겨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당신이 왕으로 세워졌음을, 즉 하나님을 분명하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상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했죠. 왕의 금머리는 곧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는 은혜 나라였죠. 그 은혜 나라는 바로 메데파사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는 헬라 제국이었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는 강하기가 새 같은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새 같은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흙과 새가 섞인 그런 나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나중에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열국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국들이 서로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 돌이 큰 산을 이루는 그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고 국권도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고 모든 나라를 쳐서 영원히 설 거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신상을 통해서 보여줬던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제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 즉 하나님은 온 역사의 주인임을 소개하면서 그러나 세상 나라는 시간이 가면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우는 거였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었죠.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곧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속, 즉 대속과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승천으로 온전히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손대지 아니한 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그 꿈은 제국의 나라의 온 세계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나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런 영광된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게 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꿈을 해석할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얘기했었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다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귀한 선물을 주고 모든 지혜자의 언어를 삼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바벨론 지방에서 일을 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았습니까? 이 나라의, 세상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있다.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망하지 않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자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마무리했던 것을 봅니다. 정리가 되셨죠? 아멘.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도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얼마나 흘렀을까요? 2장하고 3장의 시간은 어떤 주석자들은 뭐 한 10몇 년 흘렀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세력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완전히 이 바벨론이 장악을 하게 되죠. 이런 놀라운 바벨론의 이 부흥, 그 다음에 이 권력이 커질 때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일을 계획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예, 두라 평지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 60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죠. 그래서 대부분 45cm에서 50cm로 보는데 한 규빗을 50으로 계산하면 5, 6, 30이죠. 그러니까 30m가 되는 거죠. 약 한 12층, 13층 되는 아파트 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되는 엄청난 금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거대한 신상을 만드는 것은 사실 고대 시대에 아마 암암리에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 그다음에 고대의 많은 신전들, 그다음에 신전에 있는 우상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큰 신상을 세우는 건 지극히 그렇게 그 왕들 자신의 업적을 완전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인 것을 이렇게 유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신상을 세운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자, 2절로 한번 가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송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마지막 낙성식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성식을 하려고 할 때 모든 각 지방에 그가 점령한 모든 나라의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모두를 다 불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 이걸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규모 있게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모두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불렀으니까 당연히 왕의 명령이니까 다 왔겠죠.
3절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다 서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왔을 것입니다. 왜요? 바벨론 지방에 일을 하도록 명령을 했으니까. 그 현장에는 다니엘이 어디에 있는지는 오늘 성경은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 현장에 분명히 참여했습니다. 자, 이때 어떤 명령이 떨어집니까? 4절 선포하는 자가 외쳐 이르되,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가 외칩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령하시니. 보십시오. 각국에서 다 왔기 때문에 사실 이 당시에 바벨론의 언어가 있었지만 그 바벨론의 언어 가운데도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아람어거든요. 지금 사실 다니엘서 3장부터 2장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람어지만 그러나 각국에서 많이 왔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각국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공부할 때 포로에서 잡혀온 자들을 3년 동안 왕실에서 바벨론의 문화, 학문을 배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포로에서 잡혀온 지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바벨론의 언어를 배웠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언어로 바벨론의 말을 듣고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자, 왕의 명령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국에서 온 모든 지방 행정 관리들에게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악기를 들 때 뭐라는 거예요?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심상에게 절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일제 우리가 치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의 모습이 여기서 연상이 되곤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금심상에 절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심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풀무불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하면 금을 재련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30m 정도 되는 엄청난 금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 옆에 아마 풀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풀무는 그 금을 재련해서 신상을 만드는 그곳이었죠. 근데 거기다가 집어 넣어버리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 말이 선포가 되고 낙성식이 시작이 됩니다.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그랬어요. 빵빵 울렸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뭐하니라? 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점령한 모든 나라의 대신들, 지방 행정관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금 심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나처럼 위대한 왕이 어디냐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운 이 바벨론이야말로 근동의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가장 큰 제국이라는 것을 그 신상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곧 무엇입니까? 교만이요 자기 과시였던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받을 때 그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자기가 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 꿈을
해석하고 알겠던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꿈의 그 바벨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의 머리만 바벨론을 상징하고 그 바벨론의 그 머리는 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신상 전체를 뭘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까? 예, 금으로 도금을 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바벨론은 머리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제국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결코 망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어쩌면 자신의 그 자기 과시, 아니 교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그 신상을 세운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이런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그 신상을 만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의 시작이 곧 교만이었다는 것.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집어낼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 교만하면 성경에는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요, 처음에는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 사용하시고 갈수록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 결국 아말렉을 진멸할 때, 아말렉을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했던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만큼 책망을 받아버립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의 교만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해 버리시죠. 이걸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신상을 세우며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마치 신이 되어버린 교만함의 극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치 자신이 신이 되어버리는 그 교만함의 그 극치 앞에 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보니까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바벨론의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들은 유다인을 조각조각 씹어 삼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고위 공직에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말이 안 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라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지금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말했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은 자는 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몇 유다 사람, 그 유다 사람 누구예요?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딱 이름까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그러니까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바벨론의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자로 세워줬는데 이 사람들은 왕을 높이지 않냐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왕이 베푼 은혜도 완전히 까먹어버리고 왕의 신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에게 절하지도 아니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왕이여,
이렇게 왕이 세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은혜를 망각한 자들이 이 고관에 계속 앉아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수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는 이 표현을 보면 바로 바벨론 우상 앞에 내가 결코 섬기지 않으리라, 하나님만을 섬기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 즉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공격인 것입니다. 솔직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공무를 수행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그렇게 멋지게 공직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들 앞에서 융통성이 없다라고 하는 바벨론의 사람들은 눈에 가시였겠죠. 한 번 정도는 눈을 감아줘도 되는데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이들이 어쩌면 제거의 가장 1순위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침 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회는 이때구나,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들을 바로 참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에서 진짜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니까, 저는 늘 교회에 있으니까 세상에서 유혹하는 그 어떤 그 유혹 여러분들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 필드에서 뛰고 있는 여러분들은 더 많은 유혹들이, 더 많은 시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시험들을 멋지게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목사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왕이 가만히 있지 않죠.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고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 앞으로 옳거니 하고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하라는 거죠. 분명히 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공직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이 왕은 알 거예요.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공무를 수행한다라는 걸 인정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 알 뿐만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말은 안 해도. 자, 물어보는 거죠. 정말이냐는 거죠.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 이제라도. 그러니까 왕은 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너무 염려했던 것입니다. 걱정했던 것입니다. 즉각으로 심판할 수 있겠죠. 불문불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라도 기회를 더 한 번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어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이번만 눈 한 번 딱 감고 신상에게 절하면 그 다음은. 근데 여러분,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나왔나요?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라는 거예요. 야, 불무불에서 건져낼 신 누구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 아니면 너를 살려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틈도 없습니다. 왜요?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신앙은 멈춤이 아니라, 신앙은 후퇴가 아니라 신앙은 직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눈을 뜨세요. 에어컨 꺼버립니다. 따뜻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표현은 좀 이런 표현이지만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근데요, 그러나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일 풀무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어쩌면 더 출세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왕에게 잘 보이면. 근데 그 더 출세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할 주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헌금을 할 때에도 내가 얼마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뭘 생각하면서 결정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일찍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1번인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그의 유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택하기를 요구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신, 힘, 권력을 택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켜야 될 순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니, 고통의 때가 분명히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아닙니까? 이런 세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말세의 때에 배교가 일어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 믿음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순교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는 순교적 믿음,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순교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통해서 당신의 교만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줬지만 그를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바벨론이 점점 더 커지고 부강해지니까. 꿈의 해석을 듣고는 멋지게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그들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될 거냐는 거죠.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포로에서 끌려올 때부터 뜻을 정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고위 관리에 오르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죽음이 그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숭배하고 절하지 말아야 될 금신상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건강, 자녀? 아니 이미 이런 금신상 앞에 저와 여러분이 굴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한다면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14장 8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